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앙 고백의 내용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고백한 신앙 고백 가운데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교통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관계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성취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역들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어떤 속성과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렇게 주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성도들 사이에 나타내게 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교제 관계 가운데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 사이에 우리 스스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이게 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는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그냥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한번 출입하고 그냥 많은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제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루는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주제가 되는 것,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이 교제라는 것,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라는 것은 성도 사이의 교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먼저 전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들 사이의 교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의 어떤 본분과 모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도인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루기에 앞서서는 먼저 성도의 본분,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바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리고 성경적 의미에서의 바른 성도라고 지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전제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내야지만 되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제의 모습에 대해서 또한 이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생각해보면서 함께 다루고 있는, 병행해서 다루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55문답에 오늘 이 내용이 해당되는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과 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5문에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어떤 유익들과 은사들과 그런 부유함들에 참여한다. 그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베풀어 주시는 부요함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그 안에서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과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 받은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교제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의 교제라는 것이 뒤에서도 더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교제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 사이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활용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이러한 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참된 교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다른 성도들은 또 그들의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또한 영적인 유익들을 끼치는 이러한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이런 교통들이 있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금 뒤에 이어지는 그 모든 파트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 교회는 말씀 전파의 사역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결과를 통한 그런 나타나야지만 되는 모습들이 변화된 행실들이 나타나는 것, 그 교회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의 징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건물의 외관이나 성도의 모임의 수나 어떤 그 교회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그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이고 어떤 징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성도 사이의 이런 교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와의 어떤 교제의 의미를 사실은 생각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부름받은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없지만 불행히도 이 지상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부름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마땅히 나타나야지만 되는 성도의 어떤 바른 신앙의 모습들이 불행히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 사이의 교제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바른 관계,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그리고 성도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에 보시면 요한일서 1장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읽었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를 이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바른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로는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실제 그 삶의 모습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는 것.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변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한 어떤 그 선상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어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애매한 부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삶,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바른 사귐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6권의 전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좀 좁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허투루 대하지 않고 그 계명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판에 새기고 그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실제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 계명의 말씀을 강해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에 거하는 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계명의 의미를 너의 삶의 그 마음의 가장 중앙의 처소에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너의 삶의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와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계명의 말씀에 너의 신앙을 한번 비춰봐라. 너의 행실을 한번 비춰봐라. 너가 나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구별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계명의 말씀에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모든 행동들을 한번 비춰봐라. 너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너가 나와 바른 사귐 가운데, 바른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여전히 악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 이러한 것에 더 우리의 생각이 빨리 흘러가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더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불편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돌이키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어떤 결단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까지도 더해 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내가 배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준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찔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또한 회개케 되고 다시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 이 지상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죄를 져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죄로 여기는가. 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사이에 그 각각 개개인이 무엇을 죄로 여기는가. 그리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적인 그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갈 때에 이전에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고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그런 사소하게 여겼던 죄악들이 나에게 있어서 큰 찔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지칭했을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는 사소하게 여긴,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큰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들을 토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이러한 것들, 죄를 범하고도 아무 찔림이 없었던 자들을 찌르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자들이라고 하면 그러한 찔림과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 가운데 있어서 빛 가운데로 행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그러한 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계명 안에 거하며 그 계명을 귀히 여기며 그 계명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사이에는 어떤 교제의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되는가. 첫째로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 사이의 어떤 교제 가운데 가장 본이 되고 표본이 되는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교제의 어떤 모습, 그 관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에서 우리가 그 어떤 모범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의 어떤 정말 서로가 서로와 사이에서의 정말 하나가 되는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라는 것을 그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이 따로인 객체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것이 곧 교회의 원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의 맥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도 사이의 교제 가운데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우리가 본받아야지만 되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지만 되는 그 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가 된 그 성품 사이에서의 어떤 교제의 관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이 지체들 사이에서의 사귐이라는 것이, 교제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하여주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장로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며, 누가 누구 위에서 권위를 부리며, 그렇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관계의 단절과 어떤 그런 계급적인 요소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이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도 사이의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가, 그러한 교제를 어떻게 나누게 하시는가, 그러한 교제의 모습이 실제의 삶의 모습에서, 행함의 모습에서 어떻게 증거되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초대교회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물질적인 면에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어떤 그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측면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까? 거기에서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은사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은사를 줄 수도 있죠. 어떤 사업이나 어떤 장사의 재능을 주셔가지고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음식을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다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같이 사람들이 그것을 32절 말씀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재물도, 내 재능도, 내 지위도, 내 물질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에게 그 은사들을 각양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했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사이의 본질적인 교제의 모습이에요. 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서로의 섬김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나타나는 참된 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각자에게 허락하신 물질들과 각자에게 허락하신 형편들을 통해서 다른 부족한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 사이의 교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 사이의 교제는 어떠합니까? 뭐 일부의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 나와서 그저 한 주에 있었던 그런 시시콜콜한 어떤 잡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고 떠들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뭐 성도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좋은 곳에 바람 쐬러 다니는 것들을 또한 성도의 교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된 교제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고 좋은 곳에 같이 놀러 가고 그러한 것들을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 사이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은사들을 다른 성도들의 부족과 연약을 채우기 위해 아낌없이 즐거이 기꺼이 내어놓으며 겸손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 사이에 참된 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 안에서 성도들의 이 교제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교회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앞서 계속해서 생각해봤던 것처럼 이 성도 사이의 교제라는 것은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교회라는 것이 말씀에 선포된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인 것처럼 이 성도들 사이의 교제라는 것 또한도 그 말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참된 교제다라는 것은 말씀이 전제된 사이에서 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선한 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이후에 이 성도들 사이에 참된 그런 교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성도 사이의 교제 사이에 있어서는 절대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느 교회다라고 제가 딱히 말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주일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그 안에서 맺게 된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새롭게 사람들을 사귀고 정말 새롭게 그 관계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를 좀 덜 받아도 그냥 내가 여기서 성도들 사이에서 교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니까 그 관계로 그 모든 말씀에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 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이거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성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 자리에 두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우선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교제라는 것도 참된 교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만 듣고 다른 이들과 또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예배 마치면 땅 하면 가는 거예요, 집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사람들과 이말저말 섞기도 싫고 그 어떤 모임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내 말씀만 듣고 내 개인적인 신앙의 삶만 어쨌든 그 생활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교회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가는 것이에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회들. 내가 교회를 가든 말든 내가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 말든 아무도 나를 타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익명성이 보장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생각들에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의 익명 가운데는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팽배해 있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많은 몫을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간섭받고 싶지 않은 것, 다른 사람에게 터치받고 싶지 않은 것, 다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 것,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도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깨달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지체와 지체가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체와 지체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그것을 보완해 줌으로써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본질된 모습이에요.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그냥 각자의 삶만 살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바른 교회 안에 지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인 동시에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놔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나는 은혜 받고 있다. 그런데 나는 성도들 사이의 교제의 관계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무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귐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착각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는 은혜 받고 있다. 나는 내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 은혜를 끼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하여지게 하시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 사이에 참된 교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많은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참된 우리 성도 사이의 교제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서로의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며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 주일마다 서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 봉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에 정말 참된 바른 성도들 사이의 교제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수가 모이는 수가 적고 정말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사이들이기 때문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다른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이 이 교회를 찾을지라도 우리의 교회 지금의 이 성도들 사이의 교제의 모습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 가운데 이 교제의 모습을 새기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스스로가 더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